32일차입니다. 오늘 또 우리가 기도하고 전도하며 나갈 때 주님께서 일하시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하시는데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또 힘차게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갈 때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네, 일어나 걸어라 나의 등 뒤에서. 내 너를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은 폭풍우 흑암 속에 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에 주님여 날 도와 주소서. 외치는 이 소리 귀 기울이시사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주님이여 이 손을 한 번 더 해주세요. 주님이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은 폭풍우 흑암 속에 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에 주님이여 날 도와 주소서. 외치는 이 소리 귀 기울이시사 손잡고 날 하겠습니다. 주님이여 이 손을 주님이여. 오늘을 우리 수진 집사가 잘 주님이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은 폭풍우 흑암 속에 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에 주님여 날 도와 주소서. 외치는 이 소리 귀 기울이시사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아멘. 우리 445장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찬양합니다. 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가운데로 걸어가며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
하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는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에게 계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그빛 마음에 받아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한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32일 차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귀빈 초청 축제를 위하여 지금까지 달려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셨습니다. 이 기도회를 성령님께서 인도하시고 성령님께서 원하셨습니다. 이 기도회를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 주께로 돌아올 영혼들이 있습니다. 그 영혼들을 우리를 위하여 우리가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 영혼들을 이제 11월 17일 그 영혼들을 주께로 인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작정하고 기도하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영혼들이 돌아올 수 있도록 그 영혼들이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하고 나갈 때 하나님 영혼들이 돌아옵니다. 영혼들이 돌아옵니다. 하나님 아버지 반드시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하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역사해달라고 기도하시고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이제 다음 주 15일까지 하나님 우리가 40일 이제 마치는데 끝까지 성령님께서 끝까지 함께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하나님 특별히 우리가 17일 하나님 예배 드릴 때에 하나님 아버지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순서마다 정말 성령님이 인도하신 가운데 오는 영혼들의 마음을 활짝 열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는 귀한 역사를 일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준비하는 모든 일들의 은혜 가운데 아름답게 풍성하게 채워지고 준비할 수 있도록 함께 해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특별히 오늘 또 말씀을 전하시는 주의 종에게 하나님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시고 영력과 지력과 체력으로 붙잡아 주셔서 오늘도 말씀을 선포할 때에 하나님 아버지의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하여 주셔서 오늘도 우리가 그 말씀의 은혜를 받고 담대하게 힘차게 기도하며 달려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또한 우리가 정말 담대하게 우리가 전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영혼들을 주께서 만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 영혼들을 보내주신 것을 우리가 믿고 더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오늘 또 주의 종의 성령께서 함께 해달라고 우리 주여 세 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시온교회를 하나님 아버지 다시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하나님 이곳에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귀한 역사를 하나님 아버지 세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우리 아버지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혼을 보내주시려고 하나님 영혼을
아버지 이 모든 일들을 기쁨으로 감당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마음을 주님 만족하게 하시고 천천히 채워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기쁘시게 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 아버지와 가볍도록 지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그 말씀을 전하시는 주의 종 하나님 아버지 세우셨습니다. 그 아버지 영접과 지력과 체력으로 잡아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으로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성령께서 강하게 붙잡아 주셔서 오늘도 그 말씀에 우리의 심령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기쁨으로 아멘으로 받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기도하고 나아갈 때에 아버지 하나님 더욱더 강하게 은혜를 하여 주셔서 우리가 기도하며 아버지 그 말씀을 아버지 더 잡고 아버지 우리가 전도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하여 주옵소서. 오직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게 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이 신약시대에 들어와서 주님께서 기름 부으신 종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중에 오늘 아버지 하나님여 이 밤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우리 시온의 가족들을 불러주셔서 그 아름다운 하나님의 선진들의 계보를 이어서 우리를 사용하시는 주님을 경배합니다. 하나님, 기빈 초청 축제련 40일 특별 저녁 기도에 우리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꿈과 뜻과 목적을 깨닫게 하시며 그 주님의 길을 따라갈 수 있도록 영역을 7배로 더하시려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이 안에 숨겨져 있음을 믿습니다. 오늘 또 32번째 날 우리의 마음들을 온전히 주님 앞에 쏟아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감출 것이 없고 숨길 것이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이 드러나 아름답게 주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택하신 백성들 가운데 우리 시온의 가족으로 함께 동역하기를 위해서 우리에게 베스트를 붙여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 기적이 이 시온의 성산에서 펼쳐질 줄 믿습니다. 오늘 또 위대하신 성령의 역사가 우리와 함께함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양 한 곡을 더 부르고 오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 신실하신 주,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확신하네. 아멘 아멘.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아멘 아멘. 오늘 32번째 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05편 12절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105편 12절로 22절, 구약성경 879쪽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그때 그들의 사람 수가 적어 그 땅에 나그네가 되었고 이 족속에게서 저 족속에게로 이 나라에서 다른 민족에게로 떠돌아다녔도다. 그러나 그는 사람이 그들을 억압하는 것을 용납하지 아니하시고 그들로 말미암아 왕들을 꾸짖어 이르시기를 나의 기름 부은 자를 손대지 말며 나의 선지자들을 해하지 말라 하셨도다. 그가 또 그 땅에 기근이 들게 하사 그들이 의지하고 있는 양식을 다 끊으셨도다.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왕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석방하며 뭇 백성의 통치자가 그를 자유롭게 하였도다. 그를 그의 집의 주관자로 삼아 그의 모든 소유를 관리하게 하고 그의 뜻대로 모든 신하를 다스리며 그의 지혜로 장로들을 교훈하게 하였도다. 아멘. 샬롬. 오늘 또 우리 윤장로님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어제 말씀에 이어지는 말씀이죠. 어제는 시편 105편 1절로 11절까지 정말 당신의 백성들에게 먼저 언약을 맺으시고 그 언약을 영원토록 변치 않도록 불변하시는 그 하나님의 언약 앞에서 우리의 모습을 한번 비추어 봤습니다. 오늘 어제 말씀에 이어지기 때문에 계속해서 시간은 족장사로부터 시작됩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런데 성경은 이때 이들이 정말 나그네로서
이 세상에 어디에 마음을 둘 곳이 없다고 그래요. 어디다 마음을 의지할 곳이 없다고 그래요. 여러분, 이 족장사 초기에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었지만, 종들이었지만 마음 둘 곳이 없었던 그들이 나그네가 되어서 청처 없이 이곳에서 저곳으로, 또 저 땅에서 이 땅으로 정말 떠돌아다녔던, 요즘으로 얘기하면 떠돌이라고 그러죠. 옛날에 우리나라에 참 슬픈 이름들이 있었어요. 장돌뱅이라고. 또 그 조금 좀 사랑패, 그런 패들도 있었고, 서양 사람들은 그걸 집시라고 이렇게 하는데, 정말 그것과는 비교도 없을 정도로 그들은 마음 둘 곳이 없는 나그네 인생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족장사를 통해서 시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은 늘 하나님과 당신의 택한 백성, 다시 말해서 언약 백성과의 관계를 늘 중심축에다 놓고 말씀을 나누고 있는 거예요. 오늘 또 하나님과 그 언약의 백성들과의 그 관계를 어떻게 하나님은 설정하셨는가, 그리고 어떻게 맺어지게 하시는가, 그리고 그 택한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언약을 마지막까지 붙들고 있는가. 그러면서 하나님의 모든 계획과 섭리와 뜻은 하나님이 처음 그 언약을 맺은 백성들과의 관계에서 약속하신 대로 이루어지는가, 이거를 증명해 내고 있습니다. 오늘 시편 105편, 자, 우리가 12절 13절로 먼저 시작을 합니다.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그들의 사람 수가 적어 그 땅에 나그네가 되었고, 이 족속에게서 저 족속에게로, 이 나라에서 다른 민족에게로 떠돌아다녔도다. 아멘. 옛날엔 나그네를 객이라고 그랬어요. 객. 그래서 옛날 성경에는 당연히 객이 되어 방황하던, 이걸 유리한다고 그러지. 이건 떠돌아다닌다. 그 어떤 누구도 그들을 도와주지 않았고, 그들을 보호하지 않았고, 도리어 그들을 해치지 않았으면 다행일 정도로 나그네였어요. 우리가 보통 창세기 12장 1절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죠?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요즘 성경은 이제 고향으로 표현했는지,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를 큰 민족을 이루고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이 말이야. 그래서 너를 축복하는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한다고?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들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모든 민족, 이 땅의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아멘. 왜 아브라함이 이 말씀이 이렇게 위대한 그 아브라함의 가능성을 남겨놓고 있는가? 정말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난다. 이거는 그 당시로서는 그냥 떠나는 게 아니라, 이제 나는 더 이상 내 인생이 내 것이 아니다. 어디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것도 뭐 20km, 30km, 40km, 서울에서 부산까지 그 정도가 아니라 정말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그만하면, 지금으로 얘기하면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강, 그 메소포타미아 문명, 과거의 그 바벨론 그 왕국에서 참만하면 가나안까지 가는데, 아브라함은 어디로 갈지도 알지도 못하고,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다. 히브리서 11장 8절이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이런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사실은 우리도 나그네고, 이 인생이 광야길인데도 이걸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보호심과 인도하심을 받지 못하는 거죠. 목사님, 요즘엔 내비게이션이 있고 지도가 있고, 정말 세상의 곳곳에 모든 것을 가르쳐주는 이종표가 있는데 어떻게 해서 이 세상이 광야입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악한 것들에게 조종을 당하고, 악한 것들에게 포로가 되고, 악한 것들에게 완전히 사로잡혀서 종이 되면서도 내가 누구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인생들이 그런 거예요. 특별히 이 마지막 시대 정말 위험한 것은 내가 마귀의 조롱이 되고 내가 마귀의 포로가 되었으면서도 그 자체를 알지 못하고 나는 내 인생의 주인으로서 나는 정말 지금 올바른 길을 가고 있다는 거예요. 늘 제가 예화를 들듯이 제 어렸을 때 기억, 그 어르신들이, 그 할아버지들이 그 소를 가지고 밭을 갈고 특별히 그 논을 갈 때는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이 소도 힘들고 그 할아버지 힘들고. 그런데 참 이랬저쩌쩌쩌쩌 하면서 그 할아버지가 그 소를 몰 때는 나중에 보면 얼마나 그 쟁기가 똑바로 갔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 젊은 사람들이 힘으로 소를 때리면서 이 소가 뭐 그렇게 한다고 그랬을 때 그 소를 때리면서 그 힘 있는 청년들이 몰고 가지만 나중에 그 길을 다 차서 봤을 때는 이게 삐뚤삐뚤 그래서 도저히 모두 힘을 수 없는 여러분, 이것이 현대인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그 길을 갈 때는 우리가 볼 때 정말 힘들고 위험하고 정말 이 길로 가면 내가 살 수 있을까? 그런데 모든 믿음의 선진들이 가는 그 길 마지막을 보면 모두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거예요. 아멘. 오늘 이 말씀 속에서 그들은 사람 수도 적고 객이 되어서 아무도 보호하지 않고 이리 가고 저리 가고 그야말로 참 떠돌이 인생이었지만 하나님 손에 붙잡힐 때는 그들의 인생이 떠돌이 인생인 것 같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목적대로 이끄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위대한 인생을 산다. 위대한 인생이라는 건 뭐냐? 내 당대에만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내가 화려하게 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그 다음 세대에게 선한 영향력을 주는 인생들을 우리는 목적이 이끄는 어떤 인생, 그리고 정말 가치 있고 보람 있는 삶이었다, 이렇게 평가를 내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인생들을, 이 떠돌이 되는 이 족장들, 이 인생들을 하나님이 이리 가게 하고 저리 가게 했는데 결국은 하나님이 저들을 보호하셨다는 것이 바로 성경의 증언입니다. 자, 오늘 14절 15절 또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는 사람이 그들을 억압하는 것을 용납하지 아니하시고 그들로 말미암아 왕들을 꾸짖어 이르시기를 나의 기름 부은 자를 손대지 말며 나의 선자들을 해하지 말라 하셨도다. 이게 뭡니까? 여기 그러나 그들이 비록 객이 되어서 그들이 정처 없는 길을 가는 것처럼 이리 가고 저리 가고 떠돌아다녔지만, 그래서 아무도 그들을 보호하지 않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키셨다는 이 반전의 접속사가 바로 그러나입니다. 그는 사람이 그들을 억압하는 것은, 여러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가는 곳마다 얼마나 억울함을 많이 당했고 그 위험천만한 그런 상황들을 맞이했겠어요. 아브라함과 그 아비멜렉과의 관계, 또 그 이삭이 그랄 땅에 와서 계속 우물을 파면서 쫓겨나고 정말 이거는 생사에 관계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하나님이 그 이삭에게 르호봇이라는 정말 큰 지역을 줄 때까지 이삭은 계속해서 시련으로 쫓겨다녔지만 결국은 하나님이 절대로 이삭에게 손을 못 대도록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이 요령을 피우던 자기 머리와 자기 꾀로 살았던 이 야곱도 마찬가지죠. 그만하면 삼촌 라반의 집에 하란까지 갈 때 정말 그는 풍전노숙했잖아요. 그는 정말 돌베개에 베고 잤잖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이삭을 지키셨던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 한때는 사닥다리로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그 야곱에게 꿈으로 보여주셨고, 야곱이 야복 나루에서 그 천사와 씨름할 때도 하나님은 그 야곱을 지키셨던 하나님,
형 예서가 지금 400명의 그 종들 군대를 이끌고 와서 이 야곱을 죽이려고 서슬퍼렇게 달려오던 그때도 하나님은 야곱을 지키셨어요. 아멘. 그래서 오늘 이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을 보면 그 아비멜렉 왕을 꾸짖어서 아브라함을 지키셨고, 나의 기름 분 자를 손대지 말며 나의 선자들을 해하지 말라. 여러분, 이 시대에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며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는 인생들은 끝까지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앞에 아무리 대적들이 우리를 해하려고 해도 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리빙스턴이 했다고 전해지는 그 유명한 명언이 있잖아요.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사명자는 그 사명을 다할 때까지 죽지 않는다.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운명이라고 그러고 팔자라고 그러는데 천부당만부당한 말씀. 하나님이 지켜주시 않는데 어떻게 그 아프리카 밀림에서 살아날 수가 있는가? 어떻게 이 인도양, 대서양, 이 태평양 바다를 엔진도 없는 범선으로 바람을 따라서 왔는데 어떻게 해서 그 배가 전복되지 않고 여기까지 올 수 있었는가? 상상도 할 수 없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 어려운 시대, 혼돈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한국은 한 번도 예배를 드리지 못했던 적이 없었는데 이 코로나라는 이 전염병 때문에, 팬데믹 현상 때문에 한국의 예배가 중단됐던 초유의 사태가 불과 얼마 전 우리 시대에 있었던, 그러나 그때에도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죽으면 죽이라고 나갔던 하나님의 백성들과 하나님의 교회는 주님이 지켜주셨던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이제 족장 시대를 넘어서 이제 12지파의 그 시대로 넘어가는 과정입니다. 여러분은 자, 그걸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자, 어떻게 이 야곱이 정말 요셉이 팔려간 다음에 많은 상심을 가졌지만 하나님은 그 요셉이 팔려가는 것을 통해서 또 다른 역사를 계획하고 계셨던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 야곱과 또 특별히 팔려갔던 그 야곱이 총애했던 요셉이 그걸 과연 끝까지 믿음을 갖고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약속대로, 하나님의 언약을 반드시 그들이 지키기 위해서 그들이 끝까지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던 것, 이거는 정말 그 어떤 믿음과도 바꿀 수 없는 보석 같은 믿음.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그 때를 대비하기 위해서 요셉을 준비시켰다. 요셉을. 그러니까 하나님은 커다란 프로젝트가 있는 거,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는 그것이 뭔지 우리는 이미 알고 있지만 그 당시에는 아무도 그걸 몰랐어요. 하나님이 저 애굽에서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백성들, 요즘으로 얘기하면 국민, 한 민족을 만들기 위해서 요셉을 먼저 보냈고, 요셉이 어느 정도의 위치에 도달했을 때 하나님은 이 가나안 땅에 기근을 가져와서 도저히 이 가나안에서 살 수 없게끔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것,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있었다. 아멘입니까? 자, 16절 17절 다 같이 또 읽습니다. 시작. 그가 또 그 땅에 기근이 들게 하사 그들이 의지하고 있는 양식을 다 끊으셨도다.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랬잖아요. 그 땅에 기근이 들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들이 끝까지 그 양식을 의지하고 떠나지 않을 것 같으니까 그 양식도 다 끊어놓고, 그들이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기 위해서 요셉이 가장 총애하던 11번째 아들 요셉을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게 하는
이 하나님의 이 뜻과 목적을 과연 여러분이 요셉이라면, 여러분이 요셉의 아버지 야곱이라면 그걸 믿고 움직이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연단을 주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떠나지 않으니까. 신약시대 때 대표적으로 이 예루살렘 성에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성령이 폭발했는데도 불구하고 예루살렘 교회가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떠나질 않으니까 하나님은 강제로 그들을 흩으셨던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빌립 집사는 사마리아로, 정말 이 무명의 사람들은 수리아 안디옥으로 가는 이 엄청난, 결국은 그것을 통해서 이 바나바와 바울이 드디어 이제 선교 여행을 갈 수밖에 없어서 엄청난 하나님의 그 선교의 대역사를 진행시켰던 것처럼 오늘 이 요셉 한 사람이지만 요셉이 종으로 팔려가게 하셔서 하나님은 결국은 이 모든 것들을 계획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바라보면서 여러분과 제가 지금 어떤 내가 도저히 이해가 안 가고 정말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이렇게 철저하게 내 인생이 막히는가, 답답한가, 나에게 이렇게 이중 삼중으로 왜 이렇게 하나님은 환난을 주시는가, 여러분 깊이 묵상하시는 은혜를 얻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그 역사를 움직일 때 그 역사를 순적하게 타고 흐르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어떤 고통, 어떤 고난도, 심지어 전쟁도 불사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우리 역사를 볼 때 왜 우리가 일제 35년의 그 고난의 길, 정말 그 식민지의 길로 갔었는가? 그리고 왜 우리는 해방된 이후에 우리 민족끼리 싸워야만 됐는가? 여러분, 이런 것들이 우연이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아니 계시지만 세상 사람들은 이걸 이해를 못해요. 이걸 성경적으로 영적으로만 풀어야 이게 이해가 가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정말 나와 내 가정, 내 사업장, 내 이웃, 내 친척, 그리고 우리 교회, 그리고 우리나라 저 북녘 땅을 바라보실 수 있는 해안, 정말 지혜로운 안목이 띄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요셉이 종으로 팔려가 가지고 어떤 연단을 받게 되는가? 18, 19절 다 같이 시작.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었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여러분, 요셉이 처음에 팔려가서 보디발의 집에서 정말 충성을 다했잖아요. 그 보디발의 그 아내가 요셉을 유혹했을 때 요셉이 도망 나왔죠. 그거를 빌미로 삼아 가지고 요셉이 감옥으로 들어갔을 때 정말 가슴 칠 일 아니에요. 그 젊은 요셉이 나이가 뭐 50, 60, 70 됐다면 모르겠지만 그 20살의 그 팔팔한 청년 요셉이, 여러분, 그래서 그의 발은 착고, 요즘에는 이제 족쇄, 그리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 계속해서 요셉은 연단의 연단을, 그리고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요셉이 감옥에 가지 않았더라면 절대로 국무총리는 상상도 할 수 없지. 어떻게 노예로 팔려온 종이 뭐 요즘으로 얘기하면은 어떤 작은 지위를 어떻게 하나 얻는다 해도 어떻게 국무총리까지 갑니까? 그걸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술 맡은 관원장, 떡 맡은 관원장하고 그 안에서 만났잖아요. 떡 맡은 관원장은 죽었지만 술 맡은 관원장이 그 요셉의 꿈을 해석해 줌으로 말미암아 자기가 석방된 것을 알았고 왕 옆에 가 있어서 누구보다도 이 사실을 잘 알고 빨리 요셉을 풀어줬어야 되는데
배은망덕하게도 자기를 이렇게 풀려지게 했고 자기를 살게끔 하는데 기가 막힌 영향력을 주고 도움을 줬던 요셉을 까맣게 잊어버렸는데 이것이 또한 하나님의 또 계획이었어요. 왜? 나중에 바로가 꿈을 꿨는데 이 도저히 상상도 못. 7년 동안은 아주 풍요롭고 풍년이 들고 7년 동안 다시 휴리하는데 뭐 거기 소들이 들어오고 뭐 이삭이 이렇게 하면서 그 꿈을 꾸잖아요. 바로가 이 애굽의 어마어마한 이 미신을 믿고 있었던 시대에 그 술사들, 요즘으로 되면 그 박수 무당들이 어마어마한 점쟁이들이 수두룩한데 아무도 모르네. 그때야 이 감옥에 있었던 관원장, 술 맡은 관원장이 이게 생각이 나가지고 저 히브리 노예 그래가지고 요셉을 데려다가 왕 앞에 세웠더니 그 애굽의 네로라는, 우리가 지금은 박수무당 수사지만 그 당시 그 사람들은요 대단한 높은 위치에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요즘으로 얘기하면 그 참모들, 이들이 못 알아맞힌 것을 요셉이 맞췄잖아요. 일약 그 꿈을 해석해 가지고 요셉은 국무총리가 되는데 여기까지 누가 알겠나. 이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각본을 누가 감히. 오늘날 여러분과 저에게 이 성경을 읽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과 목적이라면 절대적으로 그 말씀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아멘. 내 생각을 거기다 조금이라도 개입시키는 순간 하나님이 너를 위해서 어마어마한 것을 준비했는데 그것이 무산된다. 저는 그 생각만 하면 잠이 안 와요. 잠이 안 와요. 남군사님, 저는 그 생각만 하면 잠이 안 온다. 왜? 요즘에 제가 아침에 산에 가잖아요. 중국에서 나는 이제 그 생각을 지워버린 줄 알았더니 여기 오니까 또 생각이 나네. 왜? 내가 불순종했던 그거, 그 옛날 생각이 또 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분명히 천국에 가면 정말 하나님이 보여주실, 내가 그 20대 때 순종만 하고 내게 돌아왔으면 곽 목사, 내가 너를 통해서 펼쳐질 것이 이러한 거였는데 너 알아? 그러실 것만 같아. 물론 감사하죠. 불순종하고 다른 길로 갔다가 늦게 제가 다시 돌아온 것도 하나님의 은혜니까. 아멘. 그때는 정말 제가 그 돌아올 때는 제가 자발로 이제는 내가 돌아가야 돼, 그게 아니라 죽을 것 같아서 제가 돌아왔어요. 진짜 죽을 것 같아서. 요번에도 순종 안 하고 말 안 들으면 아주 그때 정말 100% 저는 죽어도 비참하게 죽었죠. 근데 하나님이 마지막에 어떻게 지금 생각해도 우리 어머니를 그 차에다 태우고 모시고 그 주한 사랑병원에서 그 가롤교회까지 어떻게 제가 운전해서 왔는지를 모르겠어요. 이게 뭐 어디 그냥 나는 정신이 없었는데 성령께서 이 운전대를 붙잡고 경인 고속도로를 그래도 이렇게 뭐 길진 않지만 그 주안에서 부평안시까지 길진 않지만 내 정신이 아니었어. 진짜 내 정신이. 그때부터 하나님이 저를 만지기 시작하신 거예요. 그 주안역에서 올 때 하나님은 저를 이미 신학교 보낼까 다 계획하시고, 신학교 갈 때 누구 뭐 이렇게 다 해가지고 그 어디 그냥 멀리 떨어져 있는 양승이 전도사까지 색시로 맞으라고 다 준비해 놓으시고, 야 진짜 기가 막히. 신학교 졸업하고 인턴십 수련 못 끝나면 넌 무조건 중국으로. 중국에 14년 8개월, 제가 우연인 것 같습니까? 하나님의 때가 14년 8개월이었어요. 아멘. 이제 또다시,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섭리는 반드시 해피엔딩이다.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도 훨씬 하나님은 스케일이 크신 분이에요.
나 한 사람을 통해서 이 나라의 역사를, 세계의 역사를,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그 예수님의 빛을 쏘이고 당신 누구십니까?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그 음성을 들은 그 순간에 세계 선교 역사가 쫙 펼쳐지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위대하신, 이게 하나님의. 근데 우리들은 늘 땅만 쳐다보고 살고, 뭘 먹을까, 뭘 마실까, 어떻게 하면 내 아파트 평수 늘릴까,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보다 내가 한 계급 더 높을까, 이것만 생각하다 보니까 그냥 통이 그냥 독수리로 우리를 하나님이 날게 하셨는데 맨날 참새가 돼갖고 짹짹짹짹 방앗간에 가서 그 쌀깨나 먹으려고 그러고. 오늘 이 요셉을 보자 이 말이에요. 요셉을 우리가 아는 거지만 시편에서 이 창세기 역사를 다시 여기다가 기록해 놓으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교훈을 주시잖아요. 이 단련한 후에 요셉이 국무총리가 된 다음에 하나님이 그동안 한 13년 동안, 요셉이 30세 총리가 됐다고 그러면 한 13년 정도의 그 단련의 시간들을 다 상계하고도 남고 넘치도록 어느 정도 높여줬느냐. 20절에서 22절 다 같이 시작. 왕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석방시켜서, 왕이 바로가, 그 당시 바로는 미국 대통령의 10배라고, 10배도 더 돼. 10배가 뭐야? 10배. 아니 미국 대통령 선거하는데 웬 세상이 다 그쪽 소식에 막 촉각을 이루고 난리르냐면, 워낙 세니까. 워낙 저 사람들이 뭐 하나 정책을 하면 워낙 세니까 세상의 모든 뉴스가 지금 미국 대통령이 누구냐 그거잖아. 바로에게는 미국 대통령이 비교가 안 되는 건데 바로가 직접 요셉을 석방시켰댔어. 뭇 백성의 통치자가 이 바로가 그를 자유롭게 하였도다. 그를 그의 집에 주관자. 와, 이런 말씀 들으면요, 우리 자녀들을 좀 달리 봐야 돼. 자녀들을 어떻게 키울 건가? 바로가 그 집의 주관자로 삼았대잖아. 바로가. 그래서 성경에 보면 바로 그 한 사람만 빼놓고 나머지 모든 통치는 다 요셉에 있다 이 말. 심지어 바로의 아들들까지, 왕자들까지 그의 모든 소유를 관리하게 하고 그의 뜻대로 모든 신하를 다스렸다는데 저 신하 속에는 바로의 왕자들까지 다 포함되어 있다니까. 그의 지혜로 장로들을 교훈하게 했다. 어마어마한 이 하나님이 요셉을 높여주기 시작하는, 이게 하나님과 이 어린 시절 요셉이 꿈을 꾼 거 알죠? 응? 해와 달과 11별이 다 자기에게 머리 숙였던 거, 절했던 거. 이 하나님의 꿈을 통해서 이 어린 요셉과 맺었던 그 하나님의 언약이 너무나도 멋지게 이루어지는 것이 장면을, 우린 이런 걸 보고 황홀하고 이런 걸 보고 환호성을 지르고 원더풀 브라보 막 이렇게 해야 되는데, 세상에 그 나이트클럽에 가 세상에 그 더럽고 추한 걸 보고서 서로 부러워하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이 귀에 들려오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눈에 보이는 사람과 이게 깜깜 이게 앞뒤로 꽉 막혀서 이 하나님의 말씀만 보면 이게 마비가 돼가지고 하나님의 말씀만 보면 졸린 사람하고는 이런 걸 천양지차라고 그래. 이걸 천양지차. 이걸. 그래서 성경 속에서 힘을 얻고 성경 속에서 기뻐하는 사람은 늘 세상을 당당하게 달려가는 거예요. 아멘. 대통령이면 뭐예요? 불안한 거예요. 재벌 회장이면 뭐하냐고, 늘 다른 자기보다 조금 나은 기업하고 늘 비교하면서 맨날 스트레스 받는데, 여러분 아무리 세상이 이쁘면 뭐합니까? 그 이쁜 것 가지고
마음이 평안해야지. 마음이 기뻐야지.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함이 넘쳐야 되는데 전혀 그렇지를 못하잖아요. 여러분, 이제 결론을 지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그 언약의 백성들을 끝까지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이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어려운 때를 대비해서 요셉을 준비시켰다. 그렇다면 지금 21세기 2024년 11월 5일 오늘 이 화요일 날도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들, 그분의 택한 백성들, 특별히 그분과 언약을 맺은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과 함께 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과 저는 내일을 알 수 있나요? 여러분과 저의 10년 뒤, 20년, 내일도 모르는데 10년 뒤, 20년 뒤 우리의 미래를 어떻게 알아요? 그러나 그 미래를 아시는 분이 한 분 계셔요. 그분이 누구시오? 하나님 아버지. 그 하나님 아버지가 나의 미래를 위해서 가장 좋은 것, 가장 풍성한 것, 가장 높은 것, 영광스러운 것을 준비해 놓고 기다리신다면 나는 뭘 해도 내가 불안해할 이유가 없죠. 아멘. 내가 지금 고통과 고난과 환난과 이것이 내 인생의 끝이로구나 이렇게 한탄 탄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와도 결국은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의 미래를 달려가게끔 해서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시고자 하는 그 어마어마한 작품 속으로 내가 들어가게끔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셨다. 아멘. 이거를 믿는 거지. 이거를. 그래서 하나님이 단련시키시고 하나님이 나를 훈련시키시는 것은 감사하면서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영장들 뭐 얼굴장 뭐 몸장 뭐 있잖아요. 요즘에 그런 거 말고 이 영장, 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내 영성이 짱인 사람들은 그래서 인생이 멋진 거잖아요. 왜? 고통과 고난이 오면 그걸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예요. 감히 범인들은 범접도 못해. 교회를 20년, 30년, 심지어 80년 새벽기도를 해도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은 이걸 범접을 못해. 왜 고통과 고난이 오면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하나님 앞에 다윗처럼 감사했을까? 분명히 여기 뭔가 썸씽이 있다. 하나님의 썸씽. 하나님이 뭔가 이루시려고 하는 그게 있기 때문에. 아멘입니까? 영국의 조지 오세 이 국왕의 이야기라고서 마치려고 합니다. 영국 조지 오세라는 이 국왕은 20세기 초 1910년부터 한 26년간 영국의 국왕이었어요. 지금의 영국의 국왕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물론 19세기에 뭐 우리가 잘 아는 무슨 빅토리아 여제라든가 이런 어마어마한 왕들에 비교하면 20세기 영국의 국왕들은 힘이 약해진 건 사실이지만 그래도 영국의 아주 그 국왕의 뭐라 그럴까 그 힘과 저력이 명예가 아직 살아있을 때 이야기입니다. 이 조지 오세가 누구냐고 이렇게 쉽게 여러분들한테 전한다면 재작년에 22년이죠. 가을 딱 2년 됐네. 그때 그 엘리자베스 여왕이 죽었잖아요. 그 엘리자베스 여왕의 할아버지. 그 아버지는 조지 6세였고 할아버지는 조지 5세였는데 이 조지 6세가 갑자기 죽는 바람에 26인가 그 엘리자베스가 여왕이 돼가지고 장장 70년 동안 영국 전 역사에서 최고 오래됐다고 그래요. 장수 왕들 중에서 70년도 좀 더 돼 사실. 70년 왕위에 올랐던 그 엘리자베스 여왕의 할아버지 얘기입니다. 근데 그 조지 5세가 왕자였을 때 자기 왕이 될 꿈이 요만큼도 없었어요. 왜? 형 빅터가 있는데 그 형이 왕세자였고 누가 봐도 그 형이 왕이 돼야 돼. 응? 근데 이 빅터가 갑자기 죽었네. 그래가지고 떠밀려서 왕이 됐어요. 떠밀려서 한 번도 자기는 왕자였지만 나는 영국의 국왕이 될 거라는 생각을 못했던 조지 5세가 왕이 되다 보니까 엄청난 스트레스와 긴장이, 그 왕의 위치가 그만큼 대단했다 이거예요. 걸음걸이부터 시작해서
많은 일들을 사인해야 되고, 그 왕 그 존재 자체가 어떤 영국이었으니까. 그래서 늘 스트레스 받고 막 긴장이 연속이고 막 불안 이런 조지 5세가 어느 날 어디 그 지방을 이렇게 한번 다녀오게 돼 있었나 봐요. 그런데 어느 그 작은 소도시로 이렇게 갔는데, 이 조지 5세의 그 취미가 뭐냐면 이 도자기를 이렇게 모으고 도자기를 이렇게 잘 감상하고 또 그걸 예술적 미를 탐구하는 그런 취미가 있었대요. 그런데 그 소도시에 마침 도자기 공장이 있었던 거예요. 도자기를 만드는 그 가마터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당연히 자기 일을, 공식적인 일을 보려고 그 도공이 그 도자기를 만든 데를 갔어요. 가자마자 마음이 막 그냥 힐링이 되는 거예요. 이 조지 5세가. 왜? 자기가 보고 싶었던 막 그 도자기들, 그리고 너무 아름답게 빚어진 도자기들을 쫙 보니까 너무 마음이 편해졌어요. 근데 어느 전시실에 딱 들어갔는데 꽃병이 딱 2개만 있어요. 꽃병이 그 전시실에. 다른 전시실은 쭉 그 도자기들이 딱 꽃병이 2개. 딱 보니까 재료도 똑같고 타일도 똑같고 심지어 그 무늬도 다 똑같아. 그런데 2개를 딱 놨는데 하여튼 뭐 너무 모든 것이 완벽하게 비슷한데 딱 보니까 하나는 윤이 나고 이 도자기가 생동감 있는 거예요. 좀 죄송한 표현이지만 우리 고려시대 때 상감청자처럼 정말 생동감 있고 윤기가 있고 너무 예술적으로 아름다운 거예요. 그런데 똑같은 재료와 똑같은 타일을 쓰고 똑같은 무늬를 박았는데 한쪽은 왜 그렇게 투박하고 왜 그렇게 그냥 소박하다고 하는 것도 사실은 좋긴 하지만 이거에 비해서는 너무 촌스러운 거예요. 너무 촌스러운 거예요. 겉으로 보면 비슷한 것 같은데 딱 보니까 와, 그래서 그 도공한테 물어본 거예요. 그걸 만든 사람한테. 아니, 왜 이렇게 2 작품이 똑같은 원료로 되어 있고 다 무늬도 똑같은데 왜 이렇게 감상할 때 이 예술적 감각이 이렇게 차이가 있습니까? 여기 생동감 있고 윤리감 막 아름답고 예술적 미가 있는데 여기는 왜 이렇게 투박하고 왜 이렇게 못났습니까? 여러분, 지금부터 조지 5세 국왕에게 이 도공이 했던 이야기를 여러분 좀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어요. 신집사님 한번 올려주세요. 이유는 폐하, 이유는 간단합니다. 하나는 불에 구워졌고 하나는 불에 구워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이 조지 5세 정말 이 도공으로서는 감히 쳐다볼 수도 없었던 이 국왕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시련은 인생을 윤기 있게 하고 생동감 있게 하며 무엇보다 아름답게 합니다. 이 예술 꽃병을 그대로 표현해요. 지금 그렇지 않아도 조지 5세가 이걸 보면서 느꼈던 걸 그대로. 저는 그 작은 기사를 읽을 때 그런 표현이 없었어요. 거기에 도공은 조지 5세를 위해서 이걸 미리 준비했고 국왕이 이런 질문할 때 이렇게 대답하리라 그렇게 생각했다는 것이 전혀 그 글에는 없었지만 저는 이 도공이 너무 지혜롭다. 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영국 국민들이 다 아는 거예요. 왜? 이 조지 5세는 왕이 될 생각도 없는데 떠밀려서 된 거예요. 떠밀려서 형이 갑자기 왕세자가 죽자. 그러니까 엄청난 스트레스고 이게 이 왕이라는 게 우리가 볼 때 뭐 대단한 것 같지만 그 개인 생활은 자유가 없잖아요. 이걸 아는 것 같아요. 이거는 제가 생각하는 거예요. 이 도공이. 그래서 이 조지 5세가 도자기를 하는 걸 좋아하고 취미로 한다는 걸 알고 반드시 도시에 온다고 막 소문이 쫙 났으니까 우리 이 도자기 공장을 꼭 왕이 올 것만 같은 거예요. 그래서 미리 다 이렇게 준비해 놓은 게 아닌가. 물론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냥 제 생각인데, 그러나 이 도공의 이 이야기만큼은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이 왕에게 뭐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왕이시여, 지금은 힘들어도, 지금은 시련을 겪고 계실지라도, 지금은 앞뒤가 꽉꽉 막혀 있을지라도 이 시련을 왕이시여 견뎌내셔야 됩니다. 그럴 때 이 영국 국민들은 왕을 존경하게 될 것이고, 왕의 이름은 역사 이래 계속해서 그 이름이 칭송을, 인생을 윤기 있게, 인생을 무엇보다도 예술적으로 아름답게, 이게 멋이다. 이게 멋. 제가 주일날 품격에 대해서 얘기했죠. 품격, 품위. 크리스찬들이 지저분하면 안 돼. 크리스찬들이 개걸스러우면 안 되고, 많이 가져가지고 교만하면 그것처럼 추한 게 없잖아요. 그것처럼 저는 이 조지 5세 잘 몰라요. 엘리자베스 여왕을 잘 알아도 엘리자베스 여왕 할아버지를 누가 근데 제가 이 글을 읽고 나서 감동이 되는 거예요. 너무 멋지다. 여러분은 불에 구워진 인생입니까? 아니면 전혀 불에 구워지지 않은 온실 속에서 자란 인생이십니까? 왜 우리에게 이 믿음을 가지고 내가 역동적인 인생, 생동감 있는 인생을 살지 못할까? 왜 나의 삶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빛이 발하는 윤기 있는 인생을 살지 못하고 그야말로 세상 사람들이 아름답다, 저는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아름다운 예수를 왜 나는 풍미하지 못하고, 나에게서 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지 않을까? 우리도 정말 예수님 때문에 아름다운 인생으로 우리의 삶이 바뀌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죠? 한번 제목을 띄워보세요. 다 같이 시작. 언약의 백성을 양육하신 하나님. 제가 이 양육 때문에 굉장히 고민하고서 지금 제목을 달았거든요. 언약의 백성을 인도하시는, 보호하시는,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 언약의 백성과 함께 하시는, 많은 제목 속에서 제가 양육. 왜? 이 언약의 백성은 하나님께서 우연하게 만드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특별한 뜻과 목적이 있으셔서, 섭리가 있으셔서 그 백성과 그 종과 언약을 맺으셨잖아요. 아멘. 그러니까 이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의 목적과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이 백성이 그 길을 끝까지 가야 됐잖아요. 요셉처럼.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어떻게 해야 돼? 훈련시키셔야 돼. 키워야 돼. 요셉처럼 키워야 돼.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이 이렇게 키우시려고 이 40일 특별 저녁 기도에도 준비시켜 놓으신 줄 믿습니다. 우리 마지막 욥기 23장 10절 좀 띄워보세요. 정말 저는 이 말씀,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이 말씀을 붙잡고 정말 인생을 반전시켰고 역전시켰고 위대한 승리를 가져왔지만, 이 말씀이 여러분과 저의 말씀이 되지 않는다면 성경도 우리에게는 하나의 소설이 되고, 이 시편도 그냥 우리에게는 하나의 노래밖에 안 되는. 다 같이 이 시편 23편 10절을 옛날 성경은 나의 가는 길이라고 했는데 내가 가는 길 바뀌었죠. 시작.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무엇같이 나온다고? 순금. 옛날엔 정금이라고 했지. 내가 순금같이 나오리라. 이 말씀을 꼭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리고 지금 요셉, 그리고 여러분의 이름을 거기다 대면 되는 거예요. 우리 시온교회가 아무리 엘리베이터도 없는 이 상가 3층에 요 예배당은 요 20평밖에 안 되지. 주일날 30명이면 꽉 차는 이 작은 예배당에 있지만, 여러분, 우리의 영혼은 하늘을 바라봐요. 나는 여기 인천에 있지만 내 꿈은 저 동방의 예루살렘에 있던 평양을 가야 되고, 저 압록강, 두만강, 청천강, 대동강을 가야 되고, 저 백두산, 묘양산, 금강산, 칠보산을 가야 되고, 한경산맥, 낭림산맥, 묘양산맥, 정유력산맥,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꿈을 주시면서 우리를 단련시키실 때 아멘하고 할렐루야 하면서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내가 걸어갈 때 우리도 위대한 이 마지막 시대 요셉이 될 줄 믿습니다. 자, 우리 오신실하신 주 한번 찬양하고 뜨겁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다. 오 신실하신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아버지 돌아보아도 그 어느 곳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아버지,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오 신실하신 주님,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아멘 아멘. 이번 귀빈 초청 축제는 우리 귀빈들, 우리 불신자들이 주님 앞에 돌아와서 영원한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귀한 천국 잔치입니다. 아멘. 그 천국 잔치를 심부름시키기 위해서, 그 영혼들을 생명의 다리로 넘어오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발탁하시고 부르시고 사명을 주셨다는 사실 앞에 다시 한번 감동 감격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영혼들이 돌아올 때 천국에서는 국경절이 선포되고 천군 천사가 찬양할 텐데 그 천군 천사들이 바로 여러분과 저를 부러워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베스트들이 계속해서 지금 또 업그레이드 되고 업그레이드 되는데
제가 이름 전함만 불러드릴게요. 김복수, 김길자, 최광준, 김사장, 여진이, 이영숙, 신수연, 김혜림, 리리, 강은숙, 권호열, 박금란, 권혁진, 김옥단, 순빈, 효은, 효빈, 강승규, 김진매, 강규숙, 박종성, 강문규, 이윤경, 민상기, 김웅배, 홍선영, 정한나, 송상진, 원수혁, 신동영, 남정재, 김민겸, 김민수, 김은혁, 김웅태, 홍정건, 정윤승, 김희정, 정재훈, 그리고 오늘 또 우리 전도하신 우리 박정근 형제님이 또 오늘 또 오셨는데, 여하튼 앞으로 오실 모든 분들을 포함해서 하나님 저들을 만져주세요. 저들의 마음을 만져주세요. 함께 여러분 기도하시고 11월 17일 정말 이 기빈 초청 축제 성령께서 기뻐하시는 천국 잔치가 돼서 모든 순서마다 1부 9시 반, 2부 11시 모든 예배마다 감동 은혜가 넘쳐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 이 40일 저녁 기도에 이제 8일 남았습니다. 15일까지 더 뜨겁게 성령이 강력하게 역사하시는 이 저녁 기도회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몸이 아프신 분들을 위해서도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간절하게 주님 부르시고 뜨겁게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